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상업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고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설교자는 철저히 가려주시고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이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설교자가 한 가지 말로밖에 전할 수 없을지라도 성령께서 각 사람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있는 말씀으로 친히 번역하시고 통역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도전하는 자는 아름답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중에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마감 시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레포트, 보고서, 논문, 마감 시한. 회사를 다니시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어떤 보고서 마감 기한, 금요일까지, 금요일 몇 시까지 내게 작성해서 보고해 주세요 라고 하는 과제 제출 시간,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데드라인의 어원을 살펴보면 미국 남북전쟁, 그러니까 노예해방선언을 링컨이 했죠. 노예해방선언을 하면서 남부와 북부 간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어요. 미국에서 내전이 일어났는데 링컨 대통령 당시에, 그 당시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안더스빌 포로 수용소로 거슬러 올라가면 수용소 바닥에다가 어떤 선을 딱 그어 놓은 거예요. 그어 놓고 어떻게 했냐면 포로들이 한 발짝이라도 선을 넘어가면 경고 없습니다. 그냥 바로 총살을 했습니다. 겨누고 있다가 한 발짝이라도 실수로 넘어가든 밀려서 넘어가든 넘어가면 무조건 총을 쏴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넘어가면 죽는 선, 그래서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단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존재가 누구냐? 정확히 정반대쪽에 있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사단은 성경을 보면 거짓의 합이에요. 거짓말에 능하고 교활하고 간사하고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넘어뜨리고 가는 자, 그게 사단이에요. 우리 인류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에요. 여러분, 이 사단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가족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고요, 가족 간의 싸움을 일으키고요, 형제가 관계가 좋았어요.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 싸움도 나요. 부부간의 금술이 좋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오해를 생기게 해서 부부가 또 갈라서게 만들고, 부부가 싸우게 만들고, 그것들을 자녀들이 보게 만들고, 자녀들은 고통받죠. 엄마 아빠가 싸우면 자녀들 불안하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싸울 때 얼마나 우리가 불안합니까?
누구 편에도 설 수 없는, 더군다나 어머니 아버지 한쪽이 배우자를 막 때리고 폭언하고 때리면 그때 그 상처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인류의 죄악들을 사실은 설치하고 죄악들을 보내놓고 죄를 짓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에요. 철저하게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여러분 미워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이 사단을 배격하셔요. 그런데 이 사단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거짓말하죠?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줘요. 의심하는 마음을 줘요. 이게 사단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 사단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데드라인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붓습니다. 너 나이로는 안 돼. 끝났어. 넌 이제 끝났어. 넌 이제 끝이야. 내 형편, 내 처지로는 불가능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어. 너 스펙 갖고 너 그 회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어림도 없어. 사단은 우리에게 향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넣어줘요. 너는 불가능해.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이, 세상이 그어놓은 이 데드라인을 때로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선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데드라인을 지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85세의 나이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그 한계의 선을 넘어섰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갈렙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생을 갈렙과 같은 도전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그어놓은 여러 가지 선에 속박되는 삶이 아니라 그 선을 넘어설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많이 부족해요. 근데 세상은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부족한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붙드시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시작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우리 성경을 읽고 있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들이 들어가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강력했던 그들의 성벽이 무너지고 그들이 갖고 있던 신식무기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밀듯이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합니다. 파죽지세로 이 정착 사업을 정복 전쟁을 수행해 나가요. 그래서 커다란 전쟁을 여호수아를 필두로 합니다. 남부 연합, 남부 가나안 민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요. 중부 가나안 민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요. 이 북부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연합군을 다 무찌르고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너무나 많은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줘요. 이제는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큰 싸움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싸웠던 것처럼 지파별로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 가운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파별로 땅을 할당을 받고 또 지파 안에서도 족속별로 할당을 받는데, 그런데 어떤 게 생겼냐? 점령해야 되는 땅을 놓고 이들이 고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보고 고르죠? 비교적 점령하기 쉬운 곳을 찾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비옥한 평지만 찾아요. 거인들이 버티고 있고 무서운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는 험한 산지는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외칩니다. 이 산지를 내 기업으로 주소서. 여호수아에게 요청해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이 산지를 아무도 하기 싫어하고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는 가장 어려운 곳을 내게 주길 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기필코 그 땅을 점령하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갈렙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갈렙처럼 도전하는 자의 특징, 세 가지 특징을 오늘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10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를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85세인데 물리적인 85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노인입니다. 85세예요. 20대들 많아요. 20, 30대 팔팔한 용사들도 많지만 갈렙이라는 사람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기가 얘기하는 것 같이 건강한 몸을 갖고 있어요. 용사예요, 용사.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85세임에도 불구하고 병장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존재라고 자기를 여호수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먼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약속의 현재성을 붙들고 자신을 철저히 관리했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45년 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12정탐권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그 동료였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모세의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잊혀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생존해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생존해 있었는데 이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지도자였을 당시에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 그때 내 나이나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나는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10절에 여러분 너만을 위해 여기 10절의 약속을 보면 이 약속을 보면 이 약속 가운데 어떤 말이 있냐면 45년 동안 자신을 생존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저는 축구 선수 중에 호날두 선수를 예전엔 좋아했었는데 지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몇 년 전에 한국에 와서 호날두의 노쇼 사건이 있었죠. 많은 대한민국의 관중들이 입장권을 내고 관람권을 놓고 호날두가 볼 차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호날두가 와서 씩 웃기만 하고 한 번도 볼을 안 찼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이 호날두가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별로 이렇게 그때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데 호날두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이번에 이제 월드컵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포르투갈 대표로. 지금 나이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역과 같이. 그 명성을 얻었던 호날두가 20대 때 아주 날아다녔죠. 그러나 지금 그때보다 스피드가 좀 떨어졌을지 몰라도 여전히 강건한 체력을 갖고 있고 지금도 월드컵에 출전한다. 아무래도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호날두라는 선수를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자신의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과 같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지금 20, 30대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언어 공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공 공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몸 관리도 해야 되고요. 이 많은 것들을 해놨을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갈렙이라는 사람에게는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이입니다. 85세면 이제 은퇴해도 돼요. 하지 않아도 돼요. 그 대신에 나가서 싸울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 자신의 손자들이 벌써 이미 20대, 30대 나이도 많습니다. 나이도 많아졌고 강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멈추지 않는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도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철저하게 자신을 준비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그 시니어 시프트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시니어 시프트. 시니어가 바로 이제 그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을 시니어라고 하죠. 노인이라는 말 대신에 시니어라는 말을 쓰는데, 시니어 시프트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의 기업들이 이제 시니어를 타겟층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젊은 층이, 예전에는 젊은 층의 기호에 민감했어요. 기업도 물건을 만들어냈을 때 젊은 층의 기호에 맞게 제품을 만들어냈지만 100세 시대가 되고, 또 요즘에 노인들은 그냥 노인이 아닙니다. 시니어들은 돈도 많고요, 건강합니다. 여행도 다니고요, 소비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니어를 타겟으로 집중하는 거, 이게 바로 시니어 시프트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갈렙과 같은 강력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갈렙이 나눠줄 수 있는 지혜가 무궁무진했을 겁니다. 그가 갖고 있던 경험들, 그가 갖고 있는 지혜, 그가 하고 있는 도전 정신이 그의 많은 자녀들과 자손들과 후배들에게 많은 본을 보였던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계속 나누었던 인물 느헤미야가 그러했죠. 느헤미야는 이미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궁에서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페르시아가 어디죠? 오늘날 이란이죠. 이란. 그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에서 술관원으로 이룰 것 다 이루었던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술관원의 자리에 있지 않고 그의 관심은 바로 고생하고 있는 자신의 동포들, 나라 없이 서름을 겪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파괴된 성전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와 갈렙의 공통점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비전을 향해서 도전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갈렙, 도전하는 자 갈렙은 약속의 현재성을 붙들고 자신을 철저히 관리했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12절 상반절 말씀을 잠깐 보겠는데, 자, 12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자, 갈렙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갈렙이 가고자 하는 이곳은요, 후에 나중에 헤브론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곳은 험지예요. 너무나도 높은 곳이었고 거인들이 갖고 있는 곳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매장했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적인 자신 이스라엘 공동체의 조상인 아브라함, 약속의
받았던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성취된 거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을 반드시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갈렙은 그 목표에 가치를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헤브론이라는 곳, 헤브론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것을 위해서 이 험난한 길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지를 고민하시면서 선택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김난도 교수님이란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내용 가운데 마곡간에 서 있는 말이 얘기가 나옵니다. 마곡간에 서 있는 말은 마곡간에 서 있으면 안 되고 광야를 달릴 때 비로소 말답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비유를 썼지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주할 때 우리는 지쳐요. 퇴보합니다. 안주하지 말고 도전해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죽는 날까지 도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거든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던 시절도 있었지만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120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이 하반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도전하는 자 갈렙은 확신이 있었어요. 강력한 임재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앞서서 우리가 구호를 외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안악자손과 같이 거대한 거인들이 버티고 있을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하는 이 갈렙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도전해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 확신합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믿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갈렙은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해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도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성경을 읽었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갈렙의 도전은 여호수아 1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결국 해냈다라는 겁니다. 80여세에 세상적으로 보면 은퇴해도 될 나이에 노인이, 노장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거인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장착했다는, 헤브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묻혀있던 곳을 회복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자가 아름답습니다. 도전하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말하는 데드라인을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데드라인, 세상에서 말하는 한계를 여러분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여전히 우리를 규정합니다. 너 나이 때문에 안 돼. 너 갖고 있는 학벌 때문에 안 돼.
너 외모 때문은 안 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조건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할 때 그 데드라인을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남이 꺼리는 산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곳, 험난하다고 여기는 곳에 도전해 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쉬운 길만 가지 마십시오. 때로는 어려운 길로 도전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로만 가지 마십시오.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길에 도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갈렙의 이 고백,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오늘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항상 도전해 갈 때 갈렙의 스토리를 떠올리잖아요.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안악자손의 거대한 거인들과 싸웠던 갈렙의 이야기가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 같은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들려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갔던 이야기들,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취했던 이야기들이 두고두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후배들에게 회자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첼리스트인데 이분이 95세의 나이에도 연습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에게 물어봐요. 왜 연습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가 더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연습을 해야 된다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연습을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도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그 약속을 믿고 철저하게 자기관리하고 노력해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남들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원하실까를 늘 질문하고 그 가치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